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엽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 광야로 행하며 행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에 지내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시온이 이스라엘에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는 이제 길르앗 거민들이 당한 암몬의 침략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입다는 이 문제를 그 당시의 고대 풍습대로 적에게 사자를 보내고 또 외교적인 조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고대에는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양 진영에서 사자들이 나오고 서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대에서는 싸움을 하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고 전쟁을 치르는 일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암몬 왕에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나의 땅을 차지하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암몬도 대받아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암몬 왕은 길르앗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땅이다. 원래 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되찾으러 온 것이다라고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의 문제 앞에서 입다와 암몬의 왕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땅이 자신의 나라의 땅이다라고 우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먼저 우리는 말씀에서 보시면 암몬 왕은 입다에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 시절 때에 우리들에게서 너희가 빼앗은 땅이다. 길르앗 즉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곳을 점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몬은 다시 말해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우리들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입다는 암몬 왕의 말 중에서 왜곡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에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입다는 출애굽 당시의 여정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에돔이나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 지역을 피해 진을 쳤으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다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취한 땅은 암몬과 모압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입다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암몬 왕 앞에서 입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길르앗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은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또 전쟁을 걸었던 그들과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러한 결과들로 얻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길르앗이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논증한 입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땅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땅의 원래 주인은 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땅의 권리는 거기에 누가 먼저 있었는가, 누가 거기서 먼저 살았는가가 아닌 신이 그 땅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증거,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땅의 권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입다는 이스라엘이 길르앗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한 곳이 너희의 땅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입다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잇따르는 발락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의 암몬 왕보다, 지금 너보다 훨씬 더 강성했던 발락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싸워서 이기지 못했는데 감히 너희가 도발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만약 이 땅이 암몬 사람들의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너희가 도로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영토권을 너희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입다는 길르앗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 땅을 우리들에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입다가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입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암몬 왕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받으시며 온전케 하신 자들이지만, 이미 받은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빼앗으려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자 너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며 연약하며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자인 것처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한 유혹하고 또한 속입니다. 여러분, 암몬의 왕이 입다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우리들이다. 이 땅 일단 우겨보고 주장하는 것, 너희가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빼앗은 땅이야라고 이야기해보는 것, 어쩌면 이러한 태도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속임수 같고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입다와 암몬 왕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 흐르지만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만 그 위기를 넘기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전혀 관심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암몬 왕과 같이 외치는 소리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청년들과도 내년에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암몬 왕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 목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는 신앙입니다. 암몬 왕이 이 땅 원래 우리 땅이다, 내어놓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그들의 땅이구나, 그럼 우리가 줘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속임에 빠져 유혹에 빠지는 신앙 앞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넘어가는 신앙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정말 많이 보고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받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요,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외쳐도, 결단해도 다시금 제 삶에 돌아오면 넘어지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사단은 곳곳에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세팅해 둡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한 그 고백을 취소하는 자리로 저를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고 마음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 그런 착각 속에서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자리로부터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어떠한 세미나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매일 아침 제가 성경책을 두고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커피를 제가 마시지 못해가지고 녹차 라떼 따뜻한 거 하나 딱 시켜놓고 그 안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모르는 거 밑줄 치고 메모장에 적고, 또 외우고 싶은 말씀들을 이 암송카드에다 적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들을 하루 제 마음 가운데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며 쓰러졌던 신앙이 아닌 점점 일어나 있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전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와 암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지 않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들의 조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다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입다와 암몬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러한 방법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